중보 기도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은 아멜렉이 이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구나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팔이 힘드니까 내려오면은 바로 옆에 있었던 아론과 또 홀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군대에서는 무기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어떤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어서 바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축복, 율법이라는 축복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 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 타버네클을 주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적으로는 율법과 성막, 이렇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낼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라라는 어떤 투두 리스트, 많은 어떤 부담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축복이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분을 영접하고 만나고 마음에 새겼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당신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 붙잡아야 될 지침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동차 운전하면서 처음 가는 길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GPS에서 주소만 입력하면은 그가 알아서 제일 빨리 가든지 아니면 숄커트로 해서 가든지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갔습니까? 맵을 찾아봐야 되고, 아니면 만약에 오늘 모임이 있으면 하루 이틀 전에 미리 가봐서 답사를 해서 이런 길을 저런 길 다리를 건너고 어느 빌딩 건물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나름대로 GPS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광야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지침서가 없어요. 몇 킬로를 가야 되는지 몇 마일을 가야 되는지, 어디쯤 가게 되면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디쯤 가면 도시가 있는지,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막막하고 아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되는지 모든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지침서를 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레위기 말씀 같으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민수기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시고 또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동행하며 삶으로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40년을 문제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쓰라린 고통과 변하는 축복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터넷을 잘해야 된다,
어떤 시사를 잘 알아야 된다, 세계 뉴스를 잘 알아야 된다, 아니면 경제와 어떻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전문 각 가정들마다 다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GPS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먹을 양식과 물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이었던 니산월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흐른 뒤 그토록 거대했던 시내산의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모래가 아닌, 이 광야가 아닌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가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시내산으로 가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 그 명령의 말씀이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루어야 될 도착 목적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드디어 시내산 앞 광야에 온 백성이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또 그 백성들을 남겨두고 모세는 홀로 산 위로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 또 율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신약 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우리는 때로는 깨달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을 때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한 영어를 읽든지 한국말을 읽든지 그 외에 다른 언어를 읽든지, 또 온라인에 오더해서 성경을 책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아무 북스토어나 워마트나 탈겟 같은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도 아무나 오셔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 안 밖으로 오셔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마음대로 내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읽고 싶다고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사장과 대제사장들만에만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크리스천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리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오늘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그 당연하듯이 그 은혜를 감사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당연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읽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크리스천을 비해서는 오늘날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특권과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시내산에서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세는 그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절망과 좌절 끝에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냥 만사형통하고, 또 모든 일에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이 그냥 잘 석세스풀하게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뚝뚝 떨어지면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잘 나가는 아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잘하는 기업이 사업장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때로는 계획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당시 모세는 완전히 호랑이로 말하면은 그냥
이빨이 다 빠진, 발톱, 손톱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뭐라고 생각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나는 이제 버려진 인생이다.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애굽에서 또 광야를 건너게 하여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총 지도자의 직분에 서 있을 때는 아마 모세 입장에서 굉장한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 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동물처럼 그냥 먹고 자고 양들, 동물들을 치면서 그렇게 40년을 밤낮을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래도 많이 하나님을 간구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구했고 소리를 질렀지만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소와 양떼를 치면서 시내산 근처에서 그냥 광야에서 지냈을 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떨겨나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 볼 때는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모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부르면 왠지 그냥 본능적으로 소리 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라, 샌들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는 하나님을 뒤에서 간접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40년 이후에 광야 생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제 face to face, 목소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장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유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고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내 백성, my people, 내 사람들의 그들의 고통을 들었고 보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출애굽하는 그 여정을 말씀하고, 더 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꿈을 이야기한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애굽의 간역한 그들은 노예 생활을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매일 노예처럼, 진성들처럼 밤낮 주인들 위해서 그냥 소와 말과 어떤 돼지처럼 같이 일하는 그런 아무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그런 불쌍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명령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려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으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감격이 바로 오늘 19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언제 진작 오시지 왜 이렇게 40년을 기다렸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40년 동안 모든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서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찍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
자존심도 상했지만 더 나아가서 그에게는 의욕이 없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의욕이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몇 번을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찍으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모세야, 너는 할 수 있어. 너 힘과 너 능력으로 너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 도와주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저는 말 주변이 없어요. 사람 앞에 서면은 다리가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다. 너의 사촌형 아론을 통해서 너 대신에 입이 마우스가 되어 주셔서 말을 할 것이다. 그냥 순종하라. 그냥 너 서 있는 곳에서 지팡이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유를 모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권력의 화신인 바로와 대면하러 애굽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군대를 데려가고 어떤 무장을 하면서 총과 창을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니라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서 영적 싸움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10번의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장작이 죽고 나서는 바로가 기법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풀어주는 그 결과를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또 그들은 또 큰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물에 가면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가게 되면 그냥 시퍼렇게 그냥 애굽 군대들이 창과 칼로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보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매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은 절망의 절벽입니다. 떨어 죽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로 보고 뒤로 보면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패배할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make a way, 길을 이끌어 주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할 수 없다고 좌절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lift up,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모든 아심, 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라는 단어보다는 성경 훈련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훈련, 모교 제자 훈련, 임직자 훈련, 집사 훈련, 권사 훈련, 나름대로 트레이닝, 어떤 광야 같은 훈련, 우리 모두는 다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훈련을 마쳤다고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 과정.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30년, 50년 했던 어떻든 계속 훈련의 과정, 계속 성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닮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굉장히 교육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낳게 하고 어떻게 애굽에서 그 노예 시대에서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순간순간 매 순간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뱀에 물렸을 때는 치유의 약도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내가 이랬지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 깨닫고 순종했으면 좋은데 또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잠시 알고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가 한 것이 아니야. 너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야.
너가 광야에서 먹은 것이 아니야. 너가 광야에서 건강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너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거야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한 것을 에고에미 나 여호와가 항상 너 어려운 과정에서 너를 오늘 이게 표준 4절 표준어처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안 그래도 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제 차타누가 저 처음으로 주 갔더니 동물들 봤어요. 예. 근데 왠지 그냥 뱀들은 스뭇스뭇해요. 뱀들은 그냥 좀 구석에 있는 것 같고 좀 껌껌한 데를 좋아하고 다른 뭐 새들이라든지 어떤 동물들은 밝은 데서 이렇게 뛰어노는 것 같은데 독수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새끼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려다가 혹시 떨어질 때는 빨리 독수리가 날개를 쳐면서 그 독수리를 혹은 발로 새끼 독수리를 잡아서 다시 안전한 곳으로 하고 또 준비가 될 때 다시 나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요즘에 ATM이라든지 뭐 옛날에는 그러지 않지만 요즘에 24/7, 365 뭐 뱅킹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주중, 주말, 밤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4시간 7일 365시간 5일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도 주무시다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또 월요일 되면 출근하고 학교 가고 또 주말 되면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이거 너무나 이렇게 일상화 시는데 다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전쟁의 폭탄의 테러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라든지 저 남미 오지에 살면은 거기는 홍수가 나고 뭐 산불이 나고 뭐 지진이 나도 통계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몇 명이 다쳤는지 그 숫자도 나오지 않은 그런 문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오늘 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호흡을 하게 해 주시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느끼는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가끔가다 병원에 가보면은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라요. 치과에 가면은 이가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고요. 또 저 어린이 병원 소아과 가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또 많은지 몰라요. 예. 또 이런 전문 병원 가면 또 이렇게 머리가 아픈 사람 머리 아프고 다리가 아픈 사람 다리 그렇게 병원에는 얼마나 사람이 분비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나 우리는 팔다리가 다 건강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운전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뛰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당연하고 생각하면은 정말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은 1900 초만 하더라도 45세 남자 45세가 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만나면 45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잘 사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45세는 어떻게 해요? 알라죠? 어린아이예요. 그죠? 어린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45세, 55세, 65세, 75세, 85세, 90, 뭐 100세까지도 다는 아니지만 많이 사신 거 보면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간역자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났어?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월등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들을 내 백성 삼기 위해서 그냥 unconditional, 조건 없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안 될 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민족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삼는 내 백성, my people, 내 사람,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택하여 주신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이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특별히 제일 좋아하는 구약의 구절이 바로 41장, 이사야서 41장 10절이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구절인데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 두렵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에게 가장 축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보다도 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을 지탱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독수리의 날개처럼 너가 절벽에 떨어질지라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잡으리라.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지만 잡으리라. 내가 너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 성경에 곧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크리스마스가 뭐야?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야. 크리스마스는 그냥 어떤 파티, 피스트, 셀러브레이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주 만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잘 표현한 말씀이 또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계약은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에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택하신 족속,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만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 스텝 바이 스텝을 하나님께서 우리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 보세요. 고등학교 갔다고, 대학교 졸업했다고, 직장 나갔다고, 그 다음에 시집 장가 갔다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습니까? 아닙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끝이 없어요. 그죠? 끝이 없어요. 아무리 자녀가 30살, 40살, 50살 됐다 하더라도 부모님 마음 입장에서는 아직도 코올리는 그냥 내 새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염려하고 밤낮 걱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입장에서 불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서 지켜봐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어릴 때 어린아이들 4발 자전거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타게 되면 양발에 있는 뒤에 있는 바퀴를 떼고 2발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두 발에 하면 넘어지고 무릎, 팔 다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해요? 뒤에 계속 잡아주다가 애가 자꾸 불안하니까 거기는 뒤를 못 하니까 아빠 뒤에 있어 없는 것 같아. 막 불안하면 아빠는 더 멀리 가지만 뒤에서 걱정 마, 내가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마, 앞으로 쭉 앞을만 보고 쭉 가면 돼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전거 타다가 넘어질까 봐 계속 붙잡아 주시고, 너 필요한 거 없어? 너 기도해, 너 예배해, 찬양해.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두울 때,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소리 지를 수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가 다칠까 봐 또 우리를 포옹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시편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지금 이제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9장 17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계속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에 잘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이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달고 귀한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침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23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캄캄한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정말 광야 같은 연약한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율법을 먹으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